자, 오늘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38장 39장에 우리 주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셨죠. 예.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제 38장 39장에서 우리 주님이 욥에게 질문하시고 이제 40장에서 이제 결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제 38장 39장의 질문을 받던 이제 욥이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답해라 욥아. 계속 우리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30절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28장에 보면 28장이 아니라 욥이 계속해서 항상 할 말이 많았잖아, 그죠? 내가 왜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죄진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합니까? 하고 욥이 할 말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 말을 다 했는데 이제는 4절에서 내가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제 5절 계속 읽을 건데 이제 4절로 다시 올 거예요. 네, 4절로 다시 오고 5절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13장 22절에 보면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님한테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욥이 전에는 14장에도 보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예, 욥이 참 주님한테 꼬박꼬박 할 말이 많았습니다. 6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욥이 생각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욥에게 드러납니다. 욥은 심판의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행위예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됐습니다. 자기가 의롭다라는 여기서 욥이 가졌던 그 기준은 자기가 행동을 바르게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지금 욥이 의롭다라는 기준과 우리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기준이 달랐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8절에서 볼 수 있죠. 9절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10절 유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며 모두 낮추며 욥에게 하나님 그러는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고 그들을 낮추고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조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지금 우리 주님이 욥에게 너 교만한 자라 낮출 수 있어? 그들의 얼굴을 싸매서 은밀한 곳에 둘 수 있어? 14절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가 교만한 자를 진토에 묻고 교만한 자를 은밀한 곳에 둘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마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자, 이제 15절에서 마지막 절 24절까지는 주님이 무슨 예를 드냐면 여기서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내가 지었느니라. 자, 이 15절서부터 무슨 이 베헤못이라는 것은 아주 거대한 짐승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딱 이렇게 정확하게 그 동물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이 15절에서 24절까지 이 베헤못이라는 거대한 짐승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하마 같을 거다 이렇게 해요. 하마. 이 하마는 물론 육식도 좀 먹지만 보통 많은 경우에 풀을 먹습니다.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거대한 짐승을 봐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베헤못도 내가 지었어. 자, 이제 이 베헤못 거대한 이 짐승의 모습이 16절에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는 쇠 막대기 같으니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이 거대한 짐승이에요. 19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하면 이 베헤못 거대한 이 짐승은 하마로 만약에 볼 경우에 하나님이 이 베헤못에 가지고 있는 이 등치나 힘이나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칼도 가져오게 줬다라는 거지. 베헤못에게. 20절 모든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하마가 그 물가의 늪 같은 데에 그 연잎 아래 갈대 그늘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표현으로 하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이 베헤못 하마는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이 소리는 뭐냐면 태어나다. 그 물이 넘쳐서 쏟아져서 입으로 들어가도 하마는 끄떡하지 않아요. 아주 안전하게 태어나다. 확신한다. 태어난 거예요. 겁나질 않아. 그것 때문에 강물이 쏟아져 나오는 입으로 들어가도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 나는 편안해. 이 말이에요. 24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하마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요단강이 물이 쏟아져 나와도 하마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하만은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고 해를 끼칠 수가 없고 자연의 요단강이 재해가 일어나도 이 하만은 안전함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15절서부터 24절까지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만을 그렇게 만들었고 웬만한 거에는 흔들리지 않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자체적인 자기의 모양이 가지고 있어요. 뼈대는 쇠막대기 같고 이 하마가 입을 벌리면 그 늪에 사는 악어 있죠? 그 단단한 껍데기 그것도 부스러뜨릴 수 있고 이 입이 동물 중에서 가장 크대요. 이 열면 하마가. 그리고 어떻게 잘못해서 사자가 이 하마의 입에 걸린다. 그러면 그 사자는 하마의 큰 입으로 하마를 죽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하마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어느 동물이든 이 하마는. 왜 그래요? 그렇게 지어졌고 그 다음에 하마가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연 조건 안에 하마가 놓여 있어요. 이 하마가 너무 재밌어요. 자기 자체 안에 칼도 가지고 있다 그래 지금 하마가. 해를 당하질 않아요. 하마는. 그 뼈가 녹관 같다잖아. 꼬리도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꼬리가 얼마나 이게 치는 게 강한지 이 나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니 얼마나 강해요. 아무도 하마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마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마가 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은 늪에 물에 잠겨 있어도 이 코가 위로 올라와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긴 것과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자연 조건 안에 하마는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 강물이 쏟아져 나와도 나는 편안해 이렇게 하고 하나 태어내. 나는 편안해. 나는 해를 당하지 않아. 이게 하마를 지금 베헤못을 지금 욥기 40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40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너 하마처럼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야. 너 하마처럼 할 수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 편안해? 내가 어떻게 편안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15절에서 24절까지 하마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러한 환경 안에 있고 주님이 허락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한 환경 자연 안에 있고 하마가 베헤못이 연잎 아래 늪 안에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고 연잎 그늘이 그를 감싸고 이 하마 봐요. 뚝심이 있다. 뚝심. 끄떡도 안 해. 사자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가 얼마나 이 꼬리를 칠 때 강한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니 얼마나 강하겠어요. 뼈는 녹관 같고
쇠막대기 같고 으뜸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너 이렇게 하마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마처럼 할 수 있다. 너 하마처럼 할 수 있어? 이 베헤못같이 너 할 수 있어? 근데 이 베헤못, 이 하마는 주로 먹는 것이 뭐예요? 풀이에요, 풀. 그러니 많이 먹었다고 이렇게 강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하게 만드셨고 그러한 자연 환경에 놓여 있고 다 누구 손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손길이에요. 하마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힘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고기를 먹을 때도 있는데 보통 풀을 먹습니다. 그 늪 안에서. 근데 더울 때 연잎이 가려주고 신의 버들이 감싸주고 늪 속에 쭉 엎드려 있을 때 코는 바깥으로 나와서 숨을 쉴 수가 있고 풀을 먹어도 사자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입이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커서 그것을 열면 사자도 잡아먹고 악어도 부스러뜨려서 잡아먹고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러한 환경 안에 하마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너 하마처럼 할 수 있어? 하마처럼 어떻게? 나는 해를 당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요단강물이 쏟아져 입으로 막 들어오는데도 나는 해를 당하지 않아. 이 물 때문에. 하마가 그러거든요. 23절에 태어나니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마처럼 이 베헤못처럼 이렇게 이 평안 해를 당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두 가지가 갖춰줘야 돼. 지금 하마를 베헤못을 지금 20절에 의거해서 보면 두 가지를 갖추어져 있어야 해를 당하지 않아. 하마 봐, 하마. 아무도 해를 당할 수가 없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하마는 성격이 좀 못됐어요. 자기를 건드리면 얘가 그냥 싸나워져.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 놔둬야 되는데. 그렇게 성격도 좋지 않아요, 하마는. 그렇게 막 다른 동물을 헤아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하마는. 그런데 우리 주님, 하마는 자기를 건드리거나 자기를 귀찮게 하거나 이러면 짜증을 내, 짜증을. 싫어해. 왜? 이래. 근데 이렇게 힘이 좋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평안해, 나는 해를 당하지 않아. 자,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창조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연 환경 안에 놓여 있어야 해. 어디 안에, 그 늪 안에 잘 있어야 돼. 그 늪이 하나님이 만드셨죠. 연잎도 주님이 만드셨죠. 신의 버들, 자연의 그 환경 주님이 만드셨죠. 주님이 만든 곳에 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하마는 주님이 만든 거에 가만 잘 있는 거예요. 자, 24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4절로 돌아갑니다. 이제 욥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나는 맞았습니다. 나는 맞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잘 도왔습니다. 힘든 사람들 제가 가가지고 법정에 가서 도왔습니다. 자기 하인들 잘 돌봤습니다. 돈 띄어먹지 않았습니다. 정정 이렇게 맞게끔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욥이 했는데 이제 욥이 4절에 나는 비천하오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비천하다라는 의미가 시편 142편 6절 비천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무엇인지 욥이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 나는 맞았습니다 라고 했던 이제 비천합니다. 시편 142편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기서 지금 비천하니이다. 여기서 지금 비천하다라는 의미하고 왜 이 시편 142편 6절에 나는 비천한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한테서 건져주세요. 그들이 나보다 강해요. 나를 좀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한테서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핍박하는 자 안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거기서 나를 못 구원해요. 나는 비천해요. 이 말이에요. 이 핍박이라는 말이 가만히 보세요 한번. 인간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몸은 가만히 있어도 이 마음의 생각이 가만히 있질 않아. 핍박 안에 있어요. 항상 핍박이라는 게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핍박하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나를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는 게 있죠? 인간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나를 쫓아오는 게. 그 쫓아오는 거에 따라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자, 부정적으로 나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가 나를 지금 뒤에서 막 밀어서 글로 갈 수밖에 없어. 어떤 핍박이 있을까요? 무엇이 나를 쫙 핍박을 할까요? 나를 밀고 있을까? 나를 쫓아오고 있을까? 너 증명해. 이거죠, 그죠? 너 인생 괜찮아? 너 괜찮게 살았어? 너 증명할 수 있어? 너의 식구들, 너네 자녀들도 자기 자신들을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내가 나야로 태어나잖아요. 이들은 죄인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로 내가 나야로 나를 증명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성취해야 되고 또한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오는 거냐면 내가 나한테 만족하고 싶어요. 이게 끊이지 않죠. 사람들에게. 내가 나에게 만족하고 싶어요. 이 정욕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내 기질대로 인생이 잘 펼쳐져야지. 주위 사람들이 내 기질로 살아가는 데에 어긋장을 놓지 않아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나 자신의 관계는 내가 나한테 만족하고 싶고 그러려면 뭘 성취해야 되고 내 힘으로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어때요? 경계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아무리 식구라도 내가 지배해야 돼. 조금이라도.
이것이 내가 나야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지속적으로 만족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쫓김을 받습니다. 너 만족하니? 너 괜찮아? 너 자신 증명할 수 있는 뭐 있는 거 있어? 네 식구들은 어때? 지속적으로 이게 핍박 받고 있는 거, 이런 걸 내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만족하고 싶어서, 내가 나한테 만족하고 싶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샀고 무엇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그 만족이 내가 나야한테 만족이 만족할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또 이 만족이 또 흐려져. 이게 계속해서 밀려와요. 여기서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저는 비천해요. 존재의 비참이에요. 존재의 비참함. 가치를, 내가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지음받은 모양과 형상이 없으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건, 이것보다 더 비천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 그대로 있지 않는 그 상태가 이것만큼 비천한 게 없어요. 하마가 왜 그렇게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요단강이 넘쳐 흘러서 입으로 막 들어와도 이 하마는 나는 안전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그냥 그 모습대로 하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은 왜 여기에 쫓길까요? 너 괜찮게 살았어? 너 괜찮게 살고 있니? 너 증명할 거 있어? 너 너한테 만족하니? 지속적으로 물어오죠. 이게 쫓김이에요. 이것이 핍박을 내가 받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계속해서 남을 경계하고 남하고 경쟁해야 되고 남을 조금이라도 지배해야 되고 계속해서. 여기서 헤어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 괜찮게 살고 있니? 이 질문에 헤어나올 사람 없어요. 이 질문은 지속적으로. 하나 잘하죠? 그럼 끝날 것 같으지? 아니 좀 있으면 또 와. 너 잘하고 있니? 그럼 2개 해야 돼. 또 지나가. 그럼 또 3개 해야 돼. 4개 해야 돼.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이 질문이 나를 쫓아오는 거야. 이게 핍박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핍박이고 긍정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핍박이. 이 부정적인 핍박, 너 증명해봐. 너 자신한테 마음에 들어? 너 괜찮아? 잘 살고 있어? 만족해? 내가 나야한테서 나오는 핍박이야. 나오는 질문이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나한테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지속적으로 나와요. 이것도 핍박이야. 또 이거는 긍정적인 핍박이야.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나와. 너는 안전해. 너는 온전한 인간이야. 너는 괜찮아. 너는 평안해. 너는 훌륭해. 너는 아름다워. 너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자는. 이 핍박이에요. 이게 그냥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군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 이걸 버리고 핍박 그러면 뭐야? 지속적으로 나를 뒤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민다. 나 안에서 계속 뭔가가 나온다. 내가 나에서 나오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나오는 거는 달라요. 같은 핍박이야.
계속 나온다. 핍박이 온다. 계속 내 안에서 나온다. 내가 나 안에는 뭐가 나와? 너 증명해? 너 너한테 만족하니? 그 다음에 영적 존재가 된 인간 안에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존재 안에 뭐가 나와? 태어나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물론 그것 때문에 슬프고 무섭고 할 때가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증명할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자는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영으로 증명이 된 자니까. 자, 그게 지금 욥이 나는 비천하나이다. 자, 욥기 28장 4절 또 비천한 게 또 뭔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비천하다라는 게 또 뭔가? 욥기 28장 4절에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여기서 좀 매달려 그러죠? 매달려 있어야 돼.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야 돼. 자, 이 매달린다라는 이 단어를 매달린다라는 게 뭔지 우리 주님이 삼손과 딜라일라 삼손과 데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 아주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사사기 16장이죠. 사사기 16장에 기가 막히게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매달려 있는 자의 모습에 매달려 있어요. 데릴라가 어디에 매달리냐? 삼손한테 매달렸다가 블레셋 사람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달려서 살아. 이게 매달린다라는 거야.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한테 내 인생 잘 살고 싶어서.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머리에서 능력이 나오죠. 그런데 블레셋이 그 원수가 블레셋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삼손의 능력을 좀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비밀이 분명히 어디 있을 거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데릴라를 블레셋이 내가 돈 1100 그걸 줄 테니까 삼손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네가 좀 알아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없애. 그 말을 데릴라가 블레셋한테 데릴라가 블레셋 사람이에요. 거기 붙었다 이렇게 했다가 삼손한테 접근을 해서 삼손한테 삼손이 데릴라랑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알아내요. 삼손이 막 데릴라한테 데릴라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너는 나한테 거짓말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좋다고 하는데 너 나한테 비밀을 얘기 안 해주잖아. 그러면 너는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삼손이 넘어가요 거기에. 나 너 좋아하는데. 그럼 너 비밀을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너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내 머리에서 와 하고 삼손이 그거를 데릴라한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능력이 이제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눈을 빼버려요. 16장 21절에 나오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을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제 능력이 사라져서 블레셋 이제는 맷돌을 돌리게 돼요. 장님된 거예요. 눈이 뺏겼으니까. 그리고 언제 삼손이 이제 정신을 차리느냐? 같은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에서 눈을 빼앗기고 삼손이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뭐야? 나를 구하옵소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럴 때 지금 삼손과 데릴라를 봤을 때 이 데릴라가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매달려 있어요. 어딘가에 매달려 있어. 하마가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거기 있어요. 거기가 어딘데?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여기에 그냥 하마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40장에 너 하마처럼 할 수 있어? 우리는 어떤 자들인데? 인간은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요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돼서 내 가정이 이렇게 돼서 내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돼서 나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달려 있어요. 어디에 매달려 있어. 뭘 하나 이루었어. 그럼 거기에 있어. 그러면 만족이 계속 옵니까? 안 오죠. 어디 또 매달려야 돼. 어디 또 지속적으로 매달려 있어. 이것이 비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천하다. 어디에 매달려 있구나. 응? 하마는 하나님이 허락한 모습, 지은 그대로, 그 다음에 그 환경, 거기에 가만히 있으니까 요단강에서 물이 막 넘쳐서 내 입으로 막 들어오네. 그래도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나는 태연해. 우리 하마가 그래. 우리 하마가 성격이 못 되는 요 하마가. 응? 하마가 착해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못돼. 지만 건드리면 짜증내고 그래요. 누구랑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79편 8절. 79편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우리가 천하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죄악 때문에 죄악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천하고 가련합니다.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이거 놓으면 큰일 나요. 나 이거 없으면 이게 매달려 있는 데가 없으면요 나는 내 존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안전함을 조금 느껴요. 응? 이게 비천하다. 이사야 19장 6절. 또 비천한 게 뭔가 봅시다. 이사야 19장 6절에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어. 점점 줄어들어. 애굽의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여기서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곧 말라요. 이것이 비천하다. 매달려 있다. 이제는 매달릴 때가 이제 없어 이제. 방방방방방방 큰일 났어 이제. 응? 이사야서 38장 14절. 이사야 38장 14절. 이사야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함으로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까 삼손이 두 눈을 잊어버린 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난 비천한 자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내가 쇠합니다. 지금
내가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데 너무너무 이거 힘들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알기까지가 엄청난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사야 19장 6절에서 강물이 줄어들고 마른다 그랬잖아요. 마른다. 이것이 비천하다 그랬죠. 자, 마른다. 땅이 마른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땅이 마른다. 자, 땅이 마른 게 어떤 건가 봅시다. 시편 143편 6절.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땅이 말라야 뭐가 나와요? 그때서야 드디어 구원해 주세요. 사모합니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땅이 말라야. 시편 107편 35절. 시편 107편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시고. 샘물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언제 할 수 있어요? 마른 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샘물이 되게 해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른 땅을 볼 수 있는가, 땅이 말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시편 105편 41절. 시편 105편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시겠죠? 마른 땅이 어떻게 흘러? 반석의 물이 흘러야 돼요. 시편 68편 6절.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내가 메마른 땅이 볼 줄 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구나를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자기 백성에게 메마른 땅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이 메말랐어요 라고 인간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셔야만 이거는 메마른 땅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메마른 땅을 볼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요거 하기 전에 요단강 봅시다. 요단강. 여호수아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 3장 16절 17절에서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강이 갈라져서 물줄기가 완전히 양쪽으로 서고 마른 땅이 나와서 마른 땅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건너가서 살아나죠. 물에 수장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른 땅을 만들어내세요. 마른 땅을 보게 하신 거예요. 홍해 하나님이 또 하시죠. 출애굽기 14장. 오늘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이 마른 땅 만드셔요 지금. 그래서 물과 땅이 쫙 구분되어서 갈라지는 역사예요. 창세기 8장 노아 방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8장 빨리빨리 읽을게요. 9절서부터 20절까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전부 물이 있어요.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져라 그러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 온 지면에 물이 찼잖아요.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자, 이제는 이제 노아가 비둘기를 까마귀를 보냈더니 이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비둘기를 보냈어.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 보려고. 이제 봤더니 비둘기가 돌아와요. 그 말은 뭐냐? 아직 땅이 안 말랐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사랑이야. 비둘기가 오니까 노아가 땅이 아직 안 말랐어. 비둘기야 들어와 하고 손으로 반겨주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는 날의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제 마른 땅이 됐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2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들의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여기서 보세요. 물과 땅이 합쳐져 있었는데 쫙 갈라졌죠. 마른 땅이 나왔죠. 노아가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한번 봅니다. 여기선 뭐가 합쳐져냐? 어둠과 빛이 합쳐지는 역사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성경에. 이게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10개 재앙하죠. 이것이 9개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 10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깜깜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지금 낮인데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럼 어둠하고 빛이 어때요? 지금 애굽 땅에는 합쳐져 버린 거예요. 빛하고 어둠이 합쳐져 버렸어요. 애굽 땅에는 합쳐져 버렸어.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기는 어둠과 빛이 지금 겹치질 않아요. 구분돼요.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비천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말랐습니다. 여긴 생명이 없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할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할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이 마른 땅에서 나는 죽는 자입니다. 강물이 말라버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서 살지요. 이 마른 땅에 물이 섞여 있으면 구분이 안 되면 노아가 방주가 그 땅이 마르질 않고 물이 덮여 있으면 노아 식구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가 나야는 이건 마른 거구나. 육적 존재는 말라 있구나. 이건 죽은 거구나. 여기 생명이 없구나. 이거를 볼 줄 아는 자가, 다시 해서 마른 땅을 지나갈 줄 아는 자가 산 자예요. 구분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야가 섞여 있어요. 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라.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돼. 재창조되어야 돼. 이게 구분이 아직 안 돼. 마른 땅과 물하고 구분이 안 돼.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 마른 땅에 물이 있으면 어때요? 노아 식구들이 살 수가 없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고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들한테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보통 난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도 믿는 자가 이겨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오늘 그 은혜로 살아요. 이게 지금 마른 땅과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성경을 보고 내가 나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내가 나이가 참고 내가 나이가 내 행동을 똑바로 하고 내가 나이가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있고 이게 지금 죽은 거하고 산 거하고 지금 이게 섞여 있어요. 물과 마른 땅이 섞여 있어요. 욥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잘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식을 잘 키우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남의 것 띄어먹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된 건 줄 알아요. 가난한 자를 돕고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가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너 그래도 아무리 네가 그래도 너 행동을 뭘 잘못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엘리옷은 또 너는 아무리 네가 그렇게 한다, 네가 잘 살았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 때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러니? 너 하나님이 얼마나 너 지존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너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막 아무렇게 막 말할 수가 있어? 네 행동이 맞아도 하나님이 행동을 맞게 했으면 심판을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정죄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정죄한다 그래서 너를 갖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럴 수가 있어? 너 하나님한테 어떻게 왜 그래? 이게 지금 전부 다 욥하고 친구들과 엘리옷이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마른 땅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 이게 섞여 있어요. 낮과 밤이 섞여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이게 죽음이고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죽음이 안 돼요. 죽어있는 자와 산 자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태어나면 전부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육에서 나올 때 걔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욥기 40장까지 왔습니다. 40장에서 우리 주님이 너 하마처럼 할 수 있어?
넌 어딘가에 매달려 있잖아. 너를 증명해 보이려고. 너 자신을 만족하고 싶어서 뭔가에 어디서 너가 잡고 있고 매달려 있잖아. 하마를 봐라. 하마는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 가만히 있어도 물이 범람을 끄떡없어요. 왜? 코로? 물이 막 들어와도 괜찮아. 코가 위로 붙어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인간 산자, 여기에 거하고 있으면 나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고, 내가 어디에 매달려서 나를 증명해 보이거나 남한테 경쟁하고 내가 눌러서 나를 느끼거나 내가 무언가에서 어디서 매달려서 나 자신에게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나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내가 비천해요. 내가 나야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매달릴 곳이 별로 없거나 약하면 내가 비천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비천하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 아직 마른 땅을 못 봤어요. 이 매달릴 게 많으면 비천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나 욥기 40장에 우리 주님은 하마를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베헤못을 봐라. 내가 지은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당시에 흔들리고 무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흔들리질 않아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는데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핍박에 이런 게 지속적으로 따라와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끊기질 않아요. 내가 나야가 나를 증명할 때가 있고 증명이 했는데도 또 증명을 하고 싶고, 내가 좀 나 자신한테 만족을 했는데 또 만족이 안 오고, 내 가족을 생각하면 만족할 때가 있고 또 만족이 안 되고, 주님을 아버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나의 이 비천한 것은 절망을 낳게 돼버려요. 나의 이 비천함에 내가 나야가 능력이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내가 나야한테 나는 괜찮아 하고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야 어느 누구도 매달릴 곳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이 비천함을 알면 느끼면 어때요? 절망이에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나야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더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먼저 챙기십니다. 눈동자같이 나를 보고 계세요. 이거 뭐예요? 이건 오만이에요. 오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는 몇 대째를 믿고 우리 자식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지켜줄 거야. 이게 뭐예요? 오만이에요. 오만 아니면 절망이에요. 이 비천함 가지고. 내가 나이가 느끼는, 어느 누구도 느끼고 있는 이 비천함, 부족함,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흙으로 느끼고 있거든. 근데 이것을 대면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뭘 자꾸 하나님이나 뭐 어디에 자꾸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볼 줄 알아야 돼. 마른 땅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죽은 거구나.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구나.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함은 인간이 어디에 매달릴 게 많거나 매달릴 게 너무너무 좋거나 이 매달릴 게 진짜 온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만한 그 매달릴 게 있다면 거기에서 안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마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를 회복해야만 마른 땅에서 반석이 터져야만 안전을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른 땅을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잘 살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할 거야. 욥이 뭐예요 지금? 마른 땅을 못 본 거예요. 오늘 이게 이제 다음 주하고 욥이 이제 다 끝나는데 오늘 욥 40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결론에 하나님이 38장 39장에 욥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한 결과예요 지금. 너가 마른 땅을 보느냐? 마른 땅을 보니? 마른 땅을 건너가고 있니? 이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른 땅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죠. 죽은 자가 됐어요. 죄인이 됐습니다. 마른 땅을 보이신 거예요. 바로 봐라 내가 사람같이 됐어. 마음을 비웠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어요. 제가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이 보이셔야만 볼 줄 안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보이신 거예요. 이 마른 땅을. 내가 나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산다라고 내가 행동만 조금 잘하면 누구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무 마음을 못되게 안 먹으면 하만은 못됐어요. 지 몸뚱아리 조금 건드리면 신경질을 내요. 그런데도 뭐야 하마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어때요? 거기서 하마는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요. 다 잡아먹어요. 건드리면. 포인트가 뭐냐? 만드신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이 형상대로 있지를 못하고 어딘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비천함을 커버하려고. 이제는 매달리다 이제는 어디다 매달려?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앉았어. 율법에 매달리고 있어. 자기 신앙생활에 매달리고 있어. 우리 엄마가 믿었는데요. 할머니가 믿었는데 뭔 소용이 있어 이게. 매달릴 곳을 인간이 한 거에 찾아. 조상이 한 거, 내가 한 거, 누가 한 거. 거기에 매달려 있어. 그리고 내가 나야가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매달릴 거 좀 주세요. 매달릴 거 좀 주세요. 나한테. 그래서 이 내가 나야가 이게 죽은 자였구나. 인간이 이게 지금 인간이 아니구나.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주님을 믿는 거고, 주님을 믿는 자가 이걸 볼 줄 아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 것이 내 안에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내 비천함을 지속적으로 느끼면 어때요? 절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절망 가운데 허덕이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일상생활에 돕고 안 돕고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마처럼 할 수 있어? 하마처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있지 않으면 이거는 마른 땅이구나, 이건 죽은 거구나 볼 수 있어? 이 비천하다라는 의미는 욥이 지금 4절에서 비천합니다 라고 한 이 3절에서 말한 이 비천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비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알 줄 알아요. 이것이 마른 땅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양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지 않으면 이거는 비천한 중에 비천한 자요. 이거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떠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거? 존재적으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존재적 관계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과 내가 거기에서 연합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없다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성경 보는데요. 내가 나애가 하는데요. 욥이 그랬고, 욥의 친구들이 그랬고, 엘리옷이 그런 거예요. 그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나의 존재의 핵심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 관계가 되어 있느냐, 그분과 하나냐. 이것이 아니면 마른 땅이구나 하라고 볼 줄 아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마른 땅이구나, 죽은 거구나 볼 줄 아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요단강을 보여주시고 노아 방주를 통해서 물과 땅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저주라고 그러죠. 마른 땅이 안 보여? 이걸 저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갈라내셔서 물을 거두어주시고 마른 땅이 나오니까 사람이 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과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인 모습을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이건 죽은 거구나 하고 마른 땅을 봤다라는 것이 욥과 욥의 식구들이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마른 땅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빛과 어둠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구분이 없어. 이게 저주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매달릴 것이 좋은 거냐 매달릴 것이 없는 거냐 이거로 구분되지만, 세상은 이거로 구분되지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내가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증명을 하지 못하느냐로 갈리지만, 죽은 자가 산 자와 이 나누는 것을 볼 줄 아는가, 이것이 하나로 보여버리면 저주라 이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삼손의 여자 데릴라, 매달려 있는 여자였습니다. 삼손한테 갔다가 블레셋한테 갔다가 이 땅에 죽은 자들은 어딘가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나를 증명해 보일 만한 것에 매달려 있어야 하고, 내가 나를 만족하고 싶은 거에 어떤 거에 매달려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너 증명할 수 있어? 너 뭐로 증명해? 너 만족하니? 네 인생 괜찮으니? 네 인생 괜찮게 살았어? 지속적으로 쫓아옵니다. 핍박. 그러나 아버지, 욥기 40장에서 드디어 욥이 나는 비천한 자니이다. 나는 마른 땅이 보입니다. 아버지, 마른 땅이 보여요. 이 시간까지 욥은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야가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였는데, 이 욥은 마른 땅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나야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욥기 40장에서 우리 아버지, 너 하마처럼 할 수 있어?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없이 육적 존재의 내가 나야라고 있으면 이거는 마른 땅입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있음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노아 방주에서 마른 땅을 보이신 하나님,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른 땅을 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은 자임을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른 땅임을, 여기서 생명을 받은 자 여기에 거합니다. 이 생명에 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여기가 내가 평안히 있을 곳이요, 내가 여기 안전한 곳이며, 하마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 모습으로 그 환경 안에 있는 것처럼 너 하마처럼 할 수 있어? 아버지, 우리 하마처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대한 그 모습, 그리스도의 영이 나임을, 이것이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가,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여기 안에 가만히 거하는 것,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 하마가 늪 안에 있는 것처럼, 그때에 갈대와 연잎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편안히 있는 것처럼, 요단강의 물이 하마의 입으로 들어와도 하마는 태연하니, 나를 증명해 보일 것이 흔들리고 내가 나 자신한테 만족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여기에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욥기 40장에서 너 하마처럼 할 수 있어? 마른 땅을 봅니다. 마른 땅을 보지 않고는 생명을 볼 수 없는 것, 마른 땅과 물이 합하여 있는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마른 산자와 죽은 자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